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언 말씀의 은혜가 되시는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잠깐 같이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유용하고 지혜롭게 깨닫는 말씀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찾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그것을 적어 놓는 노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한 장을 같이 함께 적어 보면서 적어 놓은 기도 제목과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들, 기도의 내용들, 또 응답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면은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자녀에게 물려주어도요, 그 인생을 뒤바꿀 만한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귀한 자문이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느냐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음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 1절인데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도 앞서서 말하죠. 내 아들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신다고 하면 돈 물려주려고 집 물려주려고 재산 물려주려고 노력하실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법, 그것을 잊지 않게 그 마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은요. 그리하면,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2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법을 잊지 않고 명령을 지키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는 나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난 장수하는 거에 관심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은요, 이 예전부터요 큰 복 중의 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예, 죽음 앞에는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함부로 말하는 생각들도요, 우리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완벽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장수한다, 그리고 또 평강을 더하게 한다 하거든요. 장수하는데 평강이 없으면은 그거는 복이라고 또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100세를 건강하게 사나요? 그렇지는 못하죠.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오래는 살지만 사실은 침대에서 20년을 사는 거예요. 또는 기억 없이 20년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의료진이나 과학자들이 뭐라고 강의하는 것들이 있냐면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산다, 이런 강연들을 하는 제목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게 150수를 누리면 좋은 일이죠. 평강으로 150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150수를 누리면 좋은 일인데, 침대에 있는 기간 또는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만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행복은 아니죠. 잠언 3장 2절이 말해주는 복은요, 완벽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는데 평강 가운데 그것을 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여기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인자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라, 그 말씀이죠. 인자는 국어사전으로 보면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ve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러한 것을 표현하죠. 다른 성경에는 또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냐? 내 목에 매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말합니다.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들 어디에 새겨놔도 지워집니다. 또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돌판에 새겨도 깨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어요. 종이에 새기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 곳에 새기는 것을 말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 새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또 성실로 또 행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이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하면이 또 나와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설명하는 거죠.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에게 업신여김 받으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 뭐 별 상관없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아들이 딸이 어디 가서 업신여김 받고 없는 사람 취급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거 안 좋은 거죠. 피가 거꾸로 솟죠. 오늘 지혜의 잠언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사람에게 귀중히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게 더 귀한 것은 사람에게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떤 때에 이런 은혜를 입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수학, 영어 가르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말고 너는 어디에서도 어진 마음을 갖고 또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지금 이 잠언 첫 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듣고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딸들에게 이것을 마음에 넣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입에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 행동에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엄마 없으면은 못 살아요. 죽어요. 바로 울어요. 엄마 말이라 하면 그게 곧 법이에요. 엄마 말이라고 하면은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렇게 살았던 아이들,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예, 동일합니다. 예, 또 뭐 엄마만 얘기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조금씩 변하죠. 선생님 말이 막 그냥 절대적인 법이 돼서 선생님 말 그거대로 지켜야지 엄마가 말해주는 거는 뭐 틀리다 뭐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는 친구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나오듯이 말이죠. 자, 우리들이 의지하는 존재들이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 생각을 더 크게 보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맞고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즘엔 더더욱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벌써 성숙해 버리잖아요. 옛날 중학생, 고등학생들 뭐 사춘기 그게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들이 벌써 이렇게 반항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이 영향력이 없는 시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더 빠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아, 그러면 나는 늦었네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 어, 그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의 말로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전하되 그게 잔소리가 되게 길게 하지 마시고 한 문장으로 짧게 논쟁을 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입시켜 주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자,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갖가지 모든 일입니다. 평범한 모든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뭐 좋은 일도 있겠고, 슬픈 일도 있겠고, 억울한 일도 있겠고, 화나는 일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지도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지도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맞지 않는가 싶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도에도 받지 않습니다. 지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그 자라나는 시기마다 시대마다 다 달라지거든요. 시기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될 말씀 여기 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들로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도하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노트에 오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10년 후에 다시 보게 되면 그 성취와 응답을 여러분들이